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야기들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서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이 공관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비슷하지만 하면서도 또 이 어떤 부분은 조금씩 다른 부분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관점을 가진 이 공관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그것을 쓴 마태나 마가나 누가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기법과 또 여러 가지 이 서술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내용의 부분들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린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간 부분부터 이 누가복음 7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복음서를 살펴보기보다는 본문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들을 좀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1절과 2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오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위치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별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1절과 2절 다음에는 사실 3절보다는 10절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 것이 그 내용의 흐름이나 어떤 시간적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이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이 시간적인 순서를 설명하면서 이 지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향유를 이 여자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르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이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향유 옥합의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것이 있었던 일이라고 이 서로 시간적인 순서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을 기록한 다음에 유월절 엿새 전의 일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0절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에게 가는 모습,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갑자기 이틀 전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그거보다 더 과거에 있는 엿새 전의 이야기를 이 중간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10절 말씀에 제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3절과 9절에 나와 있는 한 여자의 헌신과 그 사랑이 아주 분명하고도 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처럼 마리아가 순종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의 향유 옥합을 드린 그 행동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고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름도 없는 여인, 아무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의 이름이 없는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구조 또 혹은 짜임새,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시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마가는 어떤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또 누가와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있고, 또 가까이, 저는 안 걸렸지만 아직까지 이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한 다리만 건너면 저도 막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 양육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홍보하려고 나온 것은 아닌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은 2개 반입니다. 먼저 신앙기초반이 있습니다. 신앙기초반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야 할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하나님과 또 나 자신, 구원의 어떤 은혜들을 나누고 또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 반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알았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반은 교재를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는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이 저에게는 이 고향과 같은 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이 성경을 통독하고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각 부분별로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새롭게도 다가오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나눔이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를 따라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주 흉악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흉계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괴계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괴계하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사단의 괴계 이런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괴계, 그 아주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괴계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잡으려는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처음에는 흉계로, 괴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방도를 찾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밀란이 날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혹시 그때 예수님을 잡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계획을 접어두고 때를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흉계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그들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냐면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때를 기다렸던 이유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매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치, 권력자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정치적인 이익에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자리를 잃고 싶지가 않아서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부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 온전한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진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것을 깨트려 머리나 혹은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준비하는 아주 적절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지, 마리아라고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무명의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어째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값진 향유를 깨트린 그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적절한 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듯이
이 여인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무명의 여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오늘 무명의 여자처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을 하고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름 없는 여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아니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했던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의 값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곱하기 3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는 금액을 예수님께 나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드린 향유가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품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녀가 드린 헌신이 그냥 세상적인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순전한 동기에 의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성경이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순수해야 하는 사람들, 가장 정직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음모를 세웠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아주 정치적인 모습과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여인, 세상에 아무런 권력이나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 여자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순간에 거룩하고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가장 귀한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이 내면에서는 나 자신을 위한 계산, 계획,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나의 이름은 남지 않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를 오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고도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께 드린 헌신과 섬김이라면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 책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또 설명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 여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까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1년 연봉을 지금 쏟았기 때문입니다. 1년 연봉에 되는 금액을 쏟았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낭비라는 이 말은 좋지 않은 말이지요. 그냥 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 또 아끼지 못하고 그냥 막 쓰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낭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해프게 쓴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룩한 낭비다, 그녀가 낭비를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이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평가와 이 사람들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 됐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했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떤 평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른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을 말했다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가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과 함께 우리 여자의 모습이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여자는 자신이 가진 전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여자의 헌신과 사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음에 심한 걱정과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넉넉히 십자가를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마지막 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와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마음, 고민하고 죽게 된 그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을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나머지 복음서에는 여자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 모든 어떤 순종의 모습들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긴 그 행동만을 남기고 기억하게끔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자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자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여자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낭비하듯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 그 섬김은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가룟 유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몰랐지만, 또 우리가 뒤에서 다 볼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몰랐지만, 그러나 무명의 여자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의 십자가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헌신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하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낭비 같은데, 이거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계산해 볼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낭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름 없이 거룩한 낭비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의 모습처럼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거룩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시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그 사랑의 낭비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시는 그러한 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